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위력이 약해졌는데요.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는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다시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예전의 신앙으로 회복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로 창조되어서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와주신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붙잡아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함께 옆에서 붙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서 하고 있을 때 힘 있는 자가 붙잡아주면 힘이 들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아파하는 거 다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27절 맨 아래도 보시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간구하는 영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간구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간구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여기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간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간구하시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늘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주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우리 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장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피조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가 생기고 공기 오염이 생기고 자원 고갈이 생깁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피조물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인간의 범죄로 고통당하는 것을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도들도 탄식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육은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육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 죽고 맙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식이 오늘 말씀 읽은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이 탄식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한나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쏟아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 모습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방이 철거됐습니다. 주방이 철거되어서 다시 이제 그 주방 철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업체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철거할 때 사고가 없도록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거하는 동안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세 가지를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철거 업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방을 철거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좋은 철거 업체를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철거 업체를 만났는데도 계속해서 좋은 철거 업체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냥 강혜란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철거 업체가 선정됐는데 계속 좋은 철거 업체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온다.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왜 계속 성령께서 좋은 철거 업체를 만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얼마 후에 우리 주방을 철거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 작년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이 법이 바뀌어졌어요. 철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법이 바뀐 것을 가지고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좋은 업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 와서 견적을 보는데 400만 원을 견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돈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한 군데만 더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한 군데가 더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면서 내일 견적서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적서를 가지고 왔는데 330만 원이에요. 400만 원보다 70만 원이 싸잖아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교회를 철거를 무료로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능 제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330만 원을 가지고서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죄송하니까 절반 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철거 업체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좋은 철거 업체를 만났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간절함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모습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문제를 보고 탄식하면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몰라서 탄식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탄식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절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만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시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그 가시를 주셨습니까?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자신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죠. 이 가시를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가시를 주신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을 알고서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 필요한 것을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는 부도 구할 수 있고 명예도 구할 수 있고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거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 너무나 기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불어 그에게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